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장마 가운데서도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인사합시다. 네, 앞뒤 옆 사람 같이 좀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 왜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7월 마지막 주, 벌써 7월도 다 이제 갔는데 또 한 주를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모든 삶의 행동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관에 우리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언제도 주 안에
이번 주 이사야 말씀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구절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열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사관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넘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정말 실현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그 상수만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연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 시작되는 하나님 가운데 건강주셔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것들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청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 속에 빠져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회개하는 저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저희가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찬양과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위로받는 저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찬지 사관님께도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여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받으신 하나님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받으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린 예물을 두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비우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예물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시며 이것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허락하시길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기 전에 헌금함을 먼저 좀 밑에다 내려놓고 광고를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참 감사하게도 소모임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는 7월 31일까지 소모임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지만 지자체별로 이제 또 맡겼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모임과 리더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 빨리 이 소모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셀모임을 온라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셀모임을 하고 계셔서 저 여러분들의 민낯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 모임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면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 소독을 이제 이 교회 소독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들과 세장들이 함께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주시면 함께 예배 소독, 그러니까 교회 소독 봉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카드가 왔습니다. 환영 카드인데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제 이름이 번졌어요. 글씨가 백건우인가요? 예. 맞나요? 네, 백건우라고 우리 어디 계실까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다 똑같이 보여서 네, 오셨는데 우리 많이 예배 끝나고 다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9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았는데 바로 이제 캐치해 주신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의 심리를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저는 이 선택장애를 자주 경험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민트 초코를 먹을까? 아니면 애플민트를 먹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선택 못하냐고 혼날 때도 있습니다. 저 혼내시는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커피를 내릴 때면 이런 선택장애가 일어납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 다양히 있는데 저는 이 내리는 방식을 즐기고 싶을 때마다 다양한 방식을 누려요. 그래서 연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핸드드립으로, 그리고 커피의 오일을 느끼고 좀 진하게 마시고 싶다, 오늘 내가 좀 밤을 새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프렌치 프레스로, 그리고 이제 숙성된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더치로 내려서 커피를 마십니다. 문제는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원두를 가는 굵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컵 그라인더에다가 원두를 넣고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내가 5초로 가를까? 7초로 가를까? 15초를 가를까? 한참 이렇게 서 있으면 또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가라. 문제는 커피를 내리는 방식을 고르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들고 선택장애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오늘은 어떤 원두로 커피를 마실까를 고민할 때도 원두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서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가체프를 마실까? 케냐를 마실까? 에티오피아를 마실까? 아니면 이제 블렌딩 된 거를 마실까?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또 옆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그거 마실 때 왜 그러냐고 자꾸 저를 핍박합니다. 잠깐만, 이거 녹화되죠? 잘라야겠네. 커피 원두마다 향과 맛이 달라서 원두를 고를 때 선택장애가 일어나고, 원두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내릴까에 대한 선택장애가 일어난다고 말했지만, 제가 이제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 것에 고민하는 이 선택장애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가 한 명언이 있는데,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언을 주로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친구들과 만난 카페에서 어떤 음료를 즐길까? 이런 가벼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인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아무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 홀로 살 것인가? 가정과 같이 새 시작점을 알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에서 가벼운 선택과 중요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볍고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선택도 해야 될 때가 자주 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정말 자주 옵니다. 제가 10대와 20대에 제일 고민하던 게 있습니다. 새벽에 조금 더 잘까? 아니면 깨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묵상을 할까? 유일하게 쉬는 주일에 친구들과 놀러 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까? 교회 봉사들을 조금 쉴까? 아니면 계속해서 봉사를 할까? 직장과 친구들이 권하는 담배 한 개비와 술 한 잔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말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까? 아니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할까? 사관으로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까? 아니면 말까? 제가 고민했던 10대, 20대의 신앙적인 고민했던 이 선택들,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유치하거나 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여태까지 무엇을 선택해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장애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8장 말씀 배경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 말씀을 더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사야 7장 1절에선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르신 왕, 그리고 베가 왕. 다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죽은 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방향과 나라의 이름을 합쳐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성경에선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사야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했다는 말입니다. 7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주전 722년 또는 721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해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위협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호령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서 나오는 세 왕인 아하스 왕, 베가 왕, 르신 왕은 이 시기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의 왕들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호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람, 우라르트, 메데 등 여러 나라를 홀로 제압하는 대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제압을 하면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잘 나오지만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고대 유물에서도 아수르가 얼마나 심하게 조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도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약탈하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이를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맹이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즉 르신 왕과 베가 왕이 남유다에게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치자고, 만약 그 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이 동맹의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의하거나 또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하는 곳이 아수르라는 그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남유다의 위치가 이 밑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여러분들 쏴드리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치기에는 그 밑에 후방에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샌드위치 그런 공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정치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당시 고대 금동을 휩쓸던 아수르하고 함께 편을 맺을까? 아니면 정말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과 함께 아수르와 전쟁을 할까에 대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보내서 하는 말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수르의 편에 서지도 말고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의 편에도 서지 말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칠지 아니면 아수르의 편을 들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싸울지 아니면 정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편에도 들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 세 가지 선택의 기회를 섭니다. 여러분들이 아하스 왕이었고 남유다의 정치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불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말씀, 성경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경에서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고통당하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1830년 이라크 북부 지방에서 발견된 한 서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이 비문이 사네리 프리즘이라는 고대 유물입니다. 이 사네리 프리즘이라는 이 고대 유물, 이 비문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네리라는 왕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남유다를 포위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는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해보아도 끝내 패망한다, 끝내 이루지 못한다, 끝내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반복하면서 끝내라는 말을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4절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국가의 수도에서 재물이 아수르 왕에게 간다는 말은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모든 재물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패배를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손중을 지금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8절 말씀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해요. 7절 이하에 아수르 왕의 모든 위력이 넘쳐서 유다까지 들어와 목까지 미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올 아수르조차도 끝내 패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아무것도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10절에 읽었던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도 하나님이 다 정리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라.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할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선택할 순간에 두 나라를 선택할지, 아니면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할지, 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대상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자신을 침공하겠다는 두 나라와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장악한 성정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분명히 남유다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을 더 좋게 해결해주고 나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춰줄 거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분, 여러분들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손 안에서 통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직면하신 분 계십니까? 또는 믿음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선택의 기로, 선택장애와 같이 심리적 갈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끝내 패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랑합니다. 늘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또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벌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누군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길 꺼리고 하나님이 앞에 아닌 그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또는 과거에 그런 모습을, 그런 선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불리지만 세상을 두려워했고 세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이 허락된 때까지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적 선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나의 삶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편안해 보이는 넓은 길입니까? 남유다처럼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와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선택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처럼 주변 나라들의 군사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고 자신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서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는 아수르란 나라를 두려워해서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에게 제물을 바치다 그 아수르란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후에 바빌론이란 나라에게 또다시 조공을 바치다가 멸망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나 멸망할 거야.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회사 생활이, 친구들의 관계가, 또는 가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무언가가 아니면 내가 말 못할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품에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움이나 걱정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품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주품의 찬양합시다. Lord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나를 위한 복음인 것을 믿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을 갈등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끝내 패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오늘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말하기가 두려워서 나의 못난 모습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오직 주여 하나님이며, 우리가 섬길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함께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 속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신앙 속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의 좁은 길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결단의 소리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 상황과 갈등과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상한 심령과 육체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길 원하사 얼굴을 비춰주시며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길 원하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떠난 세상과 신앙,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갈등과 시험을 이겨낼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